한 강사가 고려 말 충신이었던 정몽주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몽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계의 생각을 읽은 사람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몽주를 설득해서 이성계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간 뒤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답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정몽주가 그러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방원이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를 하여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단호한 표정으로 답시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를 단심가라고 합니다. 강사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몽주가 그렇게 답시를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답시를 했을까요? 그리고는 사지선다형으로 물었습니다. 1. 고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 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3. 엄마가 시켜서 4. 얼떨결에 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번과 2번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4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답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가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말로 엉겹결에 등 떠밀려서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몽주는 뼛속까지 충신이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답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얼떨결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또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즉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끔찍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청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중에 언덕길이 800m 정도 됩니다. 그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시기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셔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실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만 4,000명,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만 5,000명,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만 4,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음식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들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맞으셔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반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강제로 붙잡은 것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시몬은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가고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가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다가 체격이 건장하고 시골스럽게 생긴 시몬을 보고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제로라는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불구경하다가 물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고 싸움 구경하다가 날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머릿속에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다고 거부할까?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사나운 기세에 눌려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까요? 독일의 화가 지거 궤더가 그린 성화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한쪽 팔과 손으로 서로 허리를 붙잡고 또 한쪽 팔과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란히 걷는 모습입니다. 이 성화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계속해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몸에 묻어서 시몬도 피 번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예수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렸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재수 없이 걸려들어서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십자가 사건 그 이유를 보면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 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몸과 마음에 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몸과 마음에 묻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 운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다리 금문교를 지나면서 요금소에서 표를 7장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검문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 장은 제 것이고 6장은 뒤에 오는 사람들 것입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요금소에 도착한 사람이 요금을 내려고 하자 요금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요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당신의 요금을 분명히 내주고 갔습니다. 또 그 뒤에 요금소에 도착한 사람이 요금을 내려고 하자 요금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요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6명의 사람들이 기분 좋게 요금소를 지나서 금문교를 건너갔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한 것은 친구 집에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글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르는 사람의 요금을 대신 내어 주었더니 자신은 물론 6명이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더니 예수님을 잠시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과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고 예수님과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 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